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를 빼고도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갈라디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또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하기만 하던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그 바울의 눈물이 느껴지고 바울의 이제 외로운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감성적이 됐던, 강하기만 하던 키 작은 이 노인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고 주름이 들고, 바울과 데글라 행전이라고는 외경에 보면은요, 바울의 외모를 묘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키가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글을 보면은 그가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것만도 같아요.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까지 있는 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자매들이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얻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괄괄하고 대단합니까? 이런 그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독신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것은 디모데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로 그가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적어도 2년 6개월, 혹자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 디도도 아니고, 디도 같은 그런 노사도 경륜이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이제 갓 새로운,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가지고 디모데를 잘해줘라, 디모데를 부탁한다, 디모데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다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일장로교회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 제일장로교회가 역사도 깊고 한데, 이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마 좀 신고식도 치렀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참 어려운 질문도 막 해대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참 아주 간이 콩알만해지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가 학력이 좀 일천하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편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인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폴린 이 백조의 노래라고, 이 폴린 스완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유언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언을 할 때 여러분 뭐를 쓰겠습니까? 중요한 거 쓸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논나지가 있다, 그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주고 땅은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가 가져라,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런 그런 소유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이에요.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전도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 명령을 보면서 이 전도 명령의 권위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권위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즉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호소하는 개인적 부탁이 아니에요. 이 전도 명령의 권위는 바울의 권위도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명령, 그 권위에 의거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면 벌써 부담이 확 느껴지시죠? 부담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 나머지 어떤 분은 올해 30명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워줄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어떻든 이 부담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이 전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주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에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곧 천국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기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하고 분명히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고 우리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이런 불러오며 기도할 때 눈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이 실현될 것이기에 그 심판의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아직도 죽어가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 명령의 어조가 뭡니까? 전도 명령의 어조를 보면은요, 이거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한 명령이에요. 그 중요성을 이 전도 명령의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어서 구원 얻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권력 친척들, 자녀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전도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 명령 내용,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실 우리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사역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4장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적인 사상이나 개인적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죠?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얘기하고 있면서 이제 강하게 이 하나님 나라, 즉 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그가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 권면이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세바시라든지 요즘 나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무슨 생활의 꿀팁 같은 거 뭐 좋은 내용 많더라고요. 뭐 콜라의 활용법 20가지, 뭐 얼마든지 치약의 활용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의 놀라운 비밀.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은 복음 선포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복음의 현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복음이 그저 부담 없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복음 집회는 흥미로운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만 놓여지는 그런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상품이 막 진열될 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상품을 질러놓고 제비뽑기를 하고, 화천교회 권아무개 장로님이 옛날에 자동차 딜러를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뭐 전국에서 막 1등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늘 오살레 기도원을 많이, 오살레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을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팔러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기도원에 차를 팔러 갑니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경품으로 자동차를,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40대씩 경품으로 자동차를 내놓고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혹시 자동차 기도도 하고 자동차도 받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인해 되고 사람들이 몰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원이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푸짐한 집회, 상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전이 될까? 과연 이것이 먹힐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 요구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2장 하반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가 허락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하기가 용이한 환경이든 아니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환영을 받든 비판을 받든 배척을 받든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prepar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복음을, 옆구리를 탁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긴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 증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한 개인의 인생이 죽거나 하면 역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있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 있을 때 남편에게 전하시고, 아내에게 전하시고, 기회 있을 때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기회 있을 때 우리 권리 친척들에게 전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전도는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됩니다. 금방 안 될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순수한 복음 내용을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도의 방법을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책한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사상과 행동은 교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며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리뷰크라는 이 이단적 가르침을 따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하라 그랬어요. 인카레지,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바른 신앙과 신앙적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하고 있어, 더 잘해야라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현재 불신자들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름들이 기억나시죠? 그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라면 조용히 작은 소리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 때 그들의 이름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팔 불 때 천정열, 나팔 불 때 송우석, 나팔 불 때 김두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권력 친척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 불렀던 이들이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기에 반드시 전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엄히 명한다고 하였사오니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며, 때로는 경책하며, 때로는 경계하며, 때로는 권면하는 방법으로 전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으니 하나님, 명령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담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신 이 명령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재림과 주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의 생각, 인간의 사상, 하나님이여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항상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때로는 경계하며, 때로는 가르치며, 때로는 권면하며, 경책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 그 말씀 교회 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쏟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선물하게 하시고, 같이 밥 먹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가족 수양회는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